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승리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가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9장 19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심을 믿는 것일까요? 첫째로 심판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허물하다라는 말은요, 책망하거나 잘못을 찾아 비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9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없는데 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책망합니까?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20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자와 완악한 채로 내버려둘 자를 나누셨다고 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포함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면서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느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없는데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이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에 속한 불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구원과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권세도 갖고 계시고 인생들을 심판하실 권세도 갖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창조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토기장애와 진흙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토기장애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게는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고 사용할 권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어떻게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에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22절에 보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보이신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세상의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빨리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23절에 보니까 긍휼의 그릇을 향해서는 그 영광의 부유함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백성들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진노의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구원의 부르심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긍휼의 그릇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분 안에서 은혜와 영광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바울은 토기장이와 진흙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 창조된 존재답게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구원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호세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은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사랑받지 못하던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한 26절을 보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들의 행위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해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밤나무나 상수리나무처럼 배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남겨진 그루터기는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벽하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구원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도 돌아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철저하게 멸망당해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 창조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구원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